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6장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그 금등잔대에 대해서 보았고요. 26장에서는 이제 성막 덮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막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교회죠.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라고 말하죠. 즉 교회는 그리스도 그분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분의 충만이요, 그분의 표현이란 말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막의 안에 있는 어떤 구조, 그리고 어떤 재료,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그리스도의 그 어떤 방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성막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우리가 교회로,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진설병 상에 있는 떡도 그리스도고, 그 상도 그리스도고, 그리고 등잔대도 그리스도입니다. 다 그리스도예요. 빛이신 그리스도죠. 오늘 보게 될 성막 이 덮개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26장에서 성막 덮개라고 했는데, 이 성막의 덮개, 그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성막은 뭐냐면, 이 전체가 성막이 아니라, 요겁니다. 이게 지성소와 성소를 구성하고 있는 요 부분이 성막이에요. 자, 이 부분이 성막인데, 북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것이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널빤지들로 이렇게 세워지게 돼요. 북쪽과 남쪽과 이 서쪽이, 이 세 면이 널빤지 48개로 이제 세워지게 되고, 위에는 널빤지도로 덮이는 게 아니라, 오늘 보게 될 이 성막 덮개로 4개 층으로 덮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그 천으로 덮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26장 성막 덮개는 이 4개의 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개의 층이 어떻게 또 무엇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4개 층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26장 1절 읽어볼까요? 너는 꼰 실로 짠 세마포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로 만든 10폭으로 성막을 만들되, 그 10폭은 솜씨 좋은 장인의 수공으로 그룹들을 수놓아 만든 것이어야 한다. 자, 첫 번째 층. 첫 번째 층을 성막이라고 말했어요. 영어로는 태버네클입니다. 사실상 이 태버네클은 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공간이 바로 성막입니다. 태버네클이에요. 그런데 위에 이제 덮는 첫 번째 층, 제일 안쪽에 있는 첫 번째 층도 지금 성막이라고 말한 겁니다. 즉, 이 첫 번째 층도 성막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너는 꼰실로 짰다 대 실이 꼬아졌다라는 것이 뭐를 의미하느냐면, 어떤 과정을 거쳤다는 말이에요. 꼬아졌다는 말은 아주 단단하게 실을 꼬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들을 통해서 아주 느슨하지 않고 단단하게 되었다. 뭐가? 그리스도 그분의 어떤 인성이, 그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라는 것은 흰색 천이에요. 흰색 천. 성경에서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어떤 의로운 행실을 가리킵니다. 여기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계시록 19장 8절.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다. 이때 신부는 누굴까요? 근데 우리예요. 믿는 이들입니다. 이게 어린 양의 신부죠. 요한계시록 19장의 마지막 어린 양의 결혼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과 믿는 이들이 결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이제 신부인 우리가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뭐냐? 성도들의 의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의로 조성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분과 어울리는 짝이 된단 말이죠. 아멘. 네, 그래서 이 옷이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그래서 흰색인데 여기 있네요. 8의 1번 각주 깨끗한 세마포 옷. 혹은 순수한, 깨끗한은 본성을 가리키고 빛나고는 표현을 가리킨다. 네, 깨끗한은 그 본성이 이제 깨끗하다. 그리고 빛난다는 것은 그 표현이 빛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흰색이라는 말은 흰색은 더 순수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는 의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희다라는 것은. 자, 그리고 8의 2번 각주 의에 대한 성도들의 의다 할 때 혹은 의로운 행실. 여기에서 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받은 의, 그리스도와 차이가 있다. 구원을 위해 받은 의는 객관적인 것이며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여기에 있는 이기는 성도들의 의는 주관적인 것이며 이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의는 이제 두 가지 방면이 있다는 말이죠. 첫 번째는 객관적인 의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주님 우리를 의롭다고 해요. 자, 그렇지만 이 의는 다만 객관적이지 주관적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행실은 의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존재까지도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 매일매일 주님의 어떤 성분 또는 주님의 거룩한 요소가 우리 안으로 역사에 들어와서 마침내 우리는 주관적인 내적인 의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신부가 얻게 된 이 의는 주관적인 의란 말이죠. 객관적인 의의를 우리 가졌을 뿐 아니라 또한 주관적으로도 이 신부는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말을 가리키는 거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마포는 우리 신부인 우리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 세마포는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바로 의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 여기 세 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청색은 하늘에 속한 색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외적인 그 인성과 어떤 행위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주색은 왕의 색깔이죠. 그분은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진홍색이라는 것은 구속을 의미합니다. 붉은색이죠. 그래서 진홍색이 구속을 의미한다는 말을 한번 찾아보면 여호수아 2장 18절. 네,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그대는 우리를 내려보내준 이 창문에다 진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묶어두시오. 그리고 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대의 아버지의 온 집안을 그대의 집에 불러 모으시오. 자, 이 장면은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두 정탐꾼이 간 곳은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창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우리가 이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은 우리를 내려 보내준 이 창문에다 무엇을
다르다는 거죠. 진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묶어 두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그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 이 집에 있는 모든 집안 사람들은 살려준단 말이죠. 그 표시가 바로 진홍색 실로 된 이 줄이에요. 그래서 이 진홍색 실은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자, 18의 1번 각주 진홍색 실. 진홍색 실로 된 줄은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이며 믿는 이들은 이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다. 진홍색 실로 된 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의 예표이다. 라합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인했고 이러한 표시로 말미암아 자신과 자신의 집안 식구가 구출될 것을 믿었다. 라합과 그 집안 식구를 구원한 이 표시는 온 집안 식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죄인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는 이 개개인을 위한 것이지만 그분의 구원의 완전한 단위는 집안 식구이다. 네, 그래서 이 집안 식구 전체 다가 구원을 얻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다만 개인이 구원을 얻지만 주님의 원함은 나를 포함한 우리 가정 전체가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단위라는 말입니다. 우리 집이. 자, 그 말이고 이제 진홍색 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피를 상징한다. 자, 그리고 만든 1010폭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검은색. 자, 이게 지금 잘 보이나? 안 보여? 아니, 살짝 보인다 이제. 보여. 살짝 보여? 검은색 있나? 부시. 오케이, 됐어. 보이죠? 이것이 이제 천인데, 이 세마포와 이렇게 실로 만든 천인데, 요게 이제 한 폭이라고 하면 2절에 보면 그 폭의 길이가 28규빗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너비가 4규빗이라고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한 폭인데 요걸 10폭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렇게 이제 10폭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열 해가지고 쭉 이렇게 그래서 쭉 이으면 이렇게 10폭이 되는 것을 이렇게 10폭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자, 좀 이따 한번 보고요. 자, 그리고 그 10폭은 솜씨 좋은 장인의 수공으로 그룹들을 수놓아 만든 것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장인의 수공으로 여기 10폭에다가 여기에 그룹을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수를 넣는 거 알죠? 이렇게 수를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그룹이 성경에서는 피조물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피조물을 상징하고 또 그룹은 영광을 상징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남은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기 원하는데 그분 스스로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즉 피조물인 사람을 통하여 그분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룹이 예표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그룹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자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솜씨 좋은 장인의 수공이라는 말은 이 솜씨 좋은 장인은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 이 장인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즉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완결됐죠. 그 영으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완결됐습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이죠. 자, 여기 각주를 한번 보면, 자, 1의 1번 각주부터 읽어볼까요? 세마포는 의로운 행실을 상징한다. 곱다는 것은 고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꼬아 만들었다는 것은 고난들을 통하여 다룬받은 결과 느슨하지 않다는 것을 상징한다. 꼰실로 짠 세마포는 고난과 시련들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고운 인간 생활을 상징한다. 네. 그래서 꼰실로 짠 세마포, 고난과 시련들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고운 인간 생활을 상징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1의 4번 각주, 솜씨 좋은 장인. 여기에서 솜씨 좋은 장인, 곧 수노와 짜는 사람은 성령을 상징하고, 폭의 그룹을 수노와 짜는 것은 성령께서 주 예수님 안에 조성하시는 일을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네, 성령께서 주 예수님 안에서 조성하시는 일을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 안에서 나타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이제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정을 거쳐 마침내 영광스럽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그룹이에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17장 1절. (1절) 17장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드시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들을 영광스럽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이 아들은 성육신을 통하여 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인성이 영광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언제?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지금 하신 마지막 기도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함으로 주님은, 이 아들은 영광스럽게 됩니다. 어느 부분이? 그분의 인성이. 인성이 즉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내고 표현하게 된단 말이죠. 인성이 신성화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목적은 이 아들을 통해서 바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영광을 얻느냐? 바로 인성을 가짐으로 그 인성을 통하여 그분의 신성이 표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목적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타나는 것인데, 영광을 얻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을 얻는 것인데, 다만 그분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인성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갈망이고 영원한 목적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아들의 죽고 부활함을 통하여 성취돼요. 그 아들의 그 부활을 통하여 이 아들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그 출애굽기에서는 그 그룹들로 지금 예표돼 있어요. 자, 한 구절을 이제 더 보면 히브리서 2장 8, 9절.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분께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거치고 죽음과 부활을 거치는 거죠. 그걸 통하여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영광과 종기입니다. 아멘. 네, 그분의 그 인성이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10절도 읽어보면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아들을 먼저 첫 번째 아들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스럽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 이들 안으로 역사에 넣음으로 우리 또한 믿는 이들 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또한 이 인성이 신성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분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믿는 이들이죠,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온전하게 했단 말은 영광스럽게 했단 말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한 이유는 바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또한, 우리 믿는 이들 또한 이제 하나님을 인성 안에서 완전히 표현하게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자, 여기 10의 3번 각주를 읽고 넘어갈까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그분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 자, 첫 번째 단계는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했죠.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제 거룩하게 하고 마침내 우리의 몸까지도 그분의 영광의 몸을 갖게 하죠. 그래서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적셔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자,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 여기에 성막에 그룹들이 이제 수놓아져 만들어졌습니다. 그 솜씨좋은 장인의 수공으로 인해서. 자, 그리고 그 1의 3번 각주 돌아서 읽어볼까요? 성막에 대한 각주. 성막 덮개는 4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절에서 성막으로 언급된 가장 안쪽에 있는 첫째 층은 꼰실로 짠 세마포와 청색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로 만든 1010폭으로 된 것이었다. 숫자 10은 인간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상징하고, 네, 숫자 10, 그러니까 1010폭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렸었는데 1000을 10폭을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0폭이란 말은 숫자 이제 10은 인간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십계명도 그 계명 10개죠. 뭐 11계명에 12계명이 아니라 10개 계명으로 되어 있다. 이것 또한 인간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고운 인성을 나타내는 예표이다. 그러므로 덮개의 첫째 층은 흠이나 결함이나 지나침이 없이 곱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이다. 이 첫째 층은 덮개일 뿐만 아니라 세워져 있는 널빤지들과 성막의 모든 내용물을 보호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주 예수님의 인성이 교회인 그분의 모든 믿는 이를 덮고 보호하고 품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자, 아까 우리가 봤지만 여기 이제 널빤지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북쪽과 서쪽과 남쪽에. 여기 동쪽, 여기는 아니에요. 아니고 이 삼면에 널빤지들이 세워지는데 이 널빤지가 바로 교회를 예표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각각의 널빤지들이에요. 각각의 널빤지 48개가 이렇게 이어져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널빤지들 위로 이렇게 덮개가 덮이게 된단 말이죠. 천장을.
그렇죠. 이제 그 말입니다. 천장을 덮게 되는데 이것은 주 예수님의 인성이 교회인 그분의 모든 믿는 일을 덮고 보호하고 품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위를 덮었다는 말은. 계속. 성막의 천장을 형성한 덮개의 첫째 층은 주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그분의 인성 안에서 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위에 천장을 볼 때 이것이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마포에다가 청색, 자주색, 진홍색 실로 이렇게 그룹들을 수나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름답단 말이죠. 즉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주 예수님의 인성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룹이 또 순화되어 있으니까 또 영광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것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분의 인성이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건축되어져 갈수록 성막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인성을 더욱더 보게 되고 더욱더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성은 아름답지 못하죠. 좋은 것 같아요. 고상하고 친절하고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어떤 인성과 성품이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점점점 인생을 겪고 많은 실패와 또 주님의 어떤 다루심과 성령의 이런 수놓는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점점점 우리는 우리의 인성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인성을 더 보게 되고 주님의 인성이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누리게 돼요. 아멘. 자, 그 다음 우리 1회 지금 4번 각주는 했고요. 그룹들을 1회 5번 각주 그룹은 피조물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여기 나오죠. 그룹이 피조물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때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 여기에서 세마포에 수놓아진 그룹은 사람, 곧 피조물이신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룹의 수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분의 피조물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이제 그룹이 몇 개를 만들었는지 수놓았는지를 언급하지 않았단 말이죠. 다만 그룹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룹의 수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분의 피조물, 즉 사람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 2절을 읽어볼까요? 각 폭의 길이는 28규빗으로 하고 그 너비는 4규빗으로 하되 각 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라. 자, 아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각 폭의 길이가 28규빗이죠. 그리고 너비가 4규빗입니다. 자, 이것을 10장을 만드는 거예요. 10장.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 너비가 여기는 28이지만 이쪽은 40규빗이 되죠. 10장을 합쳐 놓으니까 40규빗이 됩니다. 자, 3절을 읽고 한번 보죠. 그리고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여라. 그러니까 5폭을 이렇게 갈라서 연결하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3의 1번 각주 5폭에 대한 각주부터 읽어볼까요? 5는 책임의 숫자이고 2는 증거의 숫자이다. 서로 연결된 5폭의 천이 2장 있다는 것은 주 예수님의 삶이 증거를 위해 책임을 지는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천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하나에 그 연결돼 있고 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또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5폭, 5폭씩 있단 말이죠.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10개를 다 연결한 게 아니라 5개, 5개씩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십계명도 10개의 그 항목을 한꺼번에 한 돌판에 새긴 게 아니에요. 2돌판에다가 5개, 5개 새겼죠.
왜 그랬느냐 하면 이 5라는 숫자와 이 2개라는 2라는 숫자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5라는 숫자, 여기 5죠. 이 손을 보면 5인데 4 더하기 1이죠. 1 더하기 4. 1은 유일하신 하나님, 4는 피조물,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 또는 연합되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5손가락으로 뭔가를 잡을 수 있죠.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5라는 숫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의 숫자예요. 우리가 사람이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과 더 하나 될수록, 더 5일수록 우리는 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2개다 이렇게. 10개다. 이게 2개. 2라는 숫자는 증거의 숫자죠. 그래서 한 사람의 증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확실하단 말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10개라는 것은 10이라는 게.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서로 연결된 5폭의 천 2장을 연결하면 길이 40규빗, 너비 28규빗인 넓은 천이 된다. 28은 4 곱하기 7로 구성되는데. 자,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말이에요. 여기에 5폭의 천 2장을 5개를 연결하면 10장이 되죠. 10장을 다 합치면은 4 곱하기 10에서 40규빗 길이가, 너비가 28규빗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28이라는 숫자는 4 곱하기 7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4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상징하고, 그리고 7은 완전함을 상징한다. 시간 안에서의 완전함. 7일 동안 창조했기 때문에 이 7은 시간의 숫자죠. 그 말이고요. 계속 읽어보면 그러므로 각 폭의 길이 또한 사람이신 주 예수님의 완전함과 온전함을 상징한다. 숫자 40은 시험과 시련을 상징한다. 네, 숫자 40규빗이니까 시험과 시련을 상징하죠. 주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자, 이것은 시련과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계속. 숫자 40은 그러므로 40규빗은 사람이신 주 예수님의 완전함과 온전함이 시험받았으며 그분께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한다. 네, 자,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는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절 읽어볼까요? 본문 들어가서. 서로 연결된 천의 끝 폭 한쪽 가에 청색실로 고를 만들고 또 서로 연결된 다른 천의 가장 바깥 폭 한쪽 가에도 그와 같이 만들어라. 자, 고를 만들었다. 이 고가 골입니다. 루프, LOP. 고리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청색 실로 만들었다라는 말인데, 여기 한번 4-1번 각주 읽어볼까요? 고는 연결의 유용함을 상징한다. 5폭으로 된 2장의 천 각각의 가장 바깥 폭 한쪽 가에 고들이 있는데 그것은 고들이 증거를 위해 책임을 지는 생활을 통해 산출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네. 그래서 이 고는 어떤 연결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6절 읽어볼까요? 금으로 걸쇠 50개를 만들고 그 걸쇠로 양쪽의 폭들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성막이 되게 하여라. 네, 이 금 걸쇠도 마찬가지로 신성한 본성의 어떤 연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걸쇠가 영어로 보니까 클래스프예요. 클래스프, 걸쇠. 이것 때문에 연결을 위해서 이렇게 걸쇠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천과 천을 연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의 1번 각주 읽어보면 걸쇠. 금걸쇠는 신성한 본성에 연결하는 능력을 상징한다. 양쪽의 폭들로 서로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성막이 되게 한 것은 주 예수님의 모든 미덕이 하나의 온전하고 완전하며 전체적인 증거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런 고나 그리고 걸쇠란이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잘하면 잘할수록 다른 어떤 이들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더 건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결, 이 골이라는 것은. 자, 그 다음
자, 7절 이제 두 번째 천막입니다. 두 번째 층을 한번 볼까요? 7절. 너는 또 성막 위를 덮을 천막을 염소털로 만들되 모두 11폭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자, 두 번째 층은 이제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방면을 말하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는 방면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었다. 염소는 이제 죄를 상징합니다. 염소털은 죄.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뭐가 되겠다? 죄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되겠다. 그분이 의이시잖아요. 의이신데 죄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죄로 본 거예요.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죄로 본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심판한 거예요. 온 세상에 이 죄를 다 짊어지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죄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놀랍죠. 성경의 이러한 어떤 그 표현, 이러한 계시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죄가 되게 했다. 의이신 그분을 죄가 되게 하신 것은 목적은 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주 예수님이 죄가 됨으로 우리가 의가 됐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셨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0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시며 부르짖으셨는데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이것은 아람어라고 말합니다. 아람어. 자, 이것을 풀이하니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를 버렸다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가 되심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각주를 보니까 46의 2번 각주,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버리셨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기 때문이다. 네,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셨죠. 네, 우리 대신 죄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습니다. 네. 자, 그것이 이제 염소 털입니다. 돌아와서. 자, 7의 2번 각주. 염소 털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덮개의 둘째 층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덮개의 처음 두 층은 온전한 사람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가 되셨다는 것을 상징한다. 아멘. 예, 둘째 층.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아멘. 뭐가? 이 염소털이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그 14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 천막 덮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막 덮개도 나오네요. 14절 읽어볼까요? 또 붉게 물들인 숫 양 가죽으로 천막의 덮개를 만들고 돌고래 가죽으로 그 위를 덮을 덮개를 만들어라. 네. 그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으로 이제 세 번째 이 덮개를 만든 거예요. 자, 이 붉게 물들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14의 1번 각주, 순양 가죽. 덮개의 셋째 층은 하나님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순양은 수컷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강한 남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네. 그래서 이 붉게 물들였다. 이것은 피를 흘리신 걸 말하죠.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순양이라는 것은 수컷이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강한 남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면 덮개의 처음 세 층은 온전한 사람, 첫째 층 세마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에 둘째 층 염소털 구속이 성취되었다는 것, 셋째 층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상징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덮개 지금 셋째 층까지 했어요. 자, 첫째 층은 이제 세마포와 그 실로 그 청색, 자주색, 진홍색 실로 만든 그 천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층은 여기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층, 즉 죄가 되셨다는 거죠. 염소털이 되셨다는 말이죠. 염소털로서 십자가에서 이제 죄가 되셨는데 죄가 되심으로 이제 구속이 성취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입니다. 아멘. 그 다음 계속.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온전한 구속은 곧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을 곧 하나님의 거처를 덮으신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돌고래 가죽이 나오죠. 네 번째 층입니다. 마지막 층이 제일 이제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을 덮고 있는 것은 돌고래 가죽이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porpoise skin입니다. 돌고래 가죽은 아주 강한 그 재질이에요. 그래서 비바람이 치든 눈이 오든 해도 이것을 다 막아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강한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하죠. 이 돌고래 가죽이 아름답지 못한데 자, 한번 여기 먼저 각주부터 읽어보면 14의 2번 돌고래 가죽에 대한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덮개의 넷째 층은 돌고래 가죽으로서 이것은 그리스도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층은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죠. 그럼 마지막에 있는 이 돌고래 가죽은 외적인 그 모양은 아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채가 좋거나 잘생기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면 주님의 외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잠깐만요. 53장 네, 그 2절 볼까요? 이는 그가 그분 앞에 연한 식물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자라난 까닭이라. 그에게는 매력적인 모습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위엄도 우리가 사모할 만한 멋진 풍채도 없다. 네.
그에게는 매력적인 모습도 없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위엄도 외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외적으로. 사모할 만한 멋진 풍채도 없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를. 자, 그러면서 2의 3번 각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에. 예수님은 어떤 위엄도 없이 빈곤하게 사셨으며 어떤 매력적인 모습이나 멋진 풍채도 없이 볼품없는 용모와 모습을 지니셨다. 네. 외적으로 매력적인 모습, 멋진 풍채 또 없다는 말이죠. 볼품없는 용모와 모습을 지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위에 이사야 52장 14절을 볼까요? 그의 용모가 어떤 사람보다도 더 상하고 그의 모습이 사람의 아들들보다도 더 상하여 그를 보는 사람마다 크게 놀랐듯이. 사람이 예수를 볼 때 놀랄 정도라는 말이죠. 그 용모가 어떤 사람보다 더 상했대요. 예, 그의 모습이 사람의 아들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상하여 그를 예수를 보는 사람마다 크게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3장에서 이렇게 매력적인 모습, 주목할 만한 위엄도, 사모할 만한 멋진 풍채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죠. 네. 자, 그것이 이제 돌고래 가죽이에요. 주님의 어떤 인생의 어떤 험난함을 또한 말해주는 거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님의 그 험난한 인생을 통하여 그 상한 그러한 외모를 가지게 되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 14, 2번 각주 출애굽기 계속 읽어보면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덮개는 폭풍과 비로부터 성막을 보호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의 덮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탄과 그의 모든 공격에 대항하여 설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폭풍과 비로부터 성막을 보호했단 말이죠. 자, 이것은 이 폭풍과 비가 뭐냐 하면 사탄의 어떤 모든 공격 이게 대항하여 설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돌고래 가죽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탄의 비방과 비난과 그리고 어떤 외적인 환경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거뜬히 이것을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이 돌고래 가죽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막 덮개는 이제 4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이 세마포와 이러한 여러 개의 색깔이 있는 청색, 자주색, 진홍색 실로 만든 이러한 천으로 된 이것이 있었고, 두 번째 층은 염소털,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층은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이 돌고래 가죽, 그분의 이러한 험난한 인생을 통하여 그분은 아주 강한 그러한 인성을 가지고 우리를 모든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또 사탄의 어떤 핍박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막에 덮개 계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출애굽기 오늘 성막 덮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성막의 널판지들, 이것은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이죠. 믿는 이들인 이제 교회를 이제 널판지들로 묘사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